지키셨나이다. 아멘. 친구들의 방문과 또 위문들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이 탄식과 또 기도와 같은 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욥은 짧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자기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어떤 정죄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도 보면은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고난 앞에 마음이 상함, 영혼의 상함을 지금 불평으로 그 마음의 괴로움을 탄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히브리어로 코체르 루하으라고 그래요. 루하으 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는데 코체르 루하으, 이런 영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그런 어떤 괴로움들, 그래서 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족해서. 그러니 우리의 영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이건 현재 완료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단 이례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의 충만이 아니에요. 오늘 기분이 좋다. 오늘 좀 기쁜데, 어떤 뭐 좀 즐거움이 있는데, 이런 감정적인 충만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그 기분에 따라서 막 즐겁기도 하고 기쁨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평안하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쩌면 지금 욥과 같이 지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마치 이렇게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래서 요즘 막 조울증도 있고요, 우울증도 있고요,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상황과 환경과 어떤 고난을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세요.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이 죄를 선택해서 아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이 동생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이 얼굴색이 변하고요, 말투가 변하고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어져요. 이렇게 죄는요,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져서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그렇게 삶의 결과를 이루어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면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면, 감정대로 말하면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욥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이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계속해서 욥은 무슨 질문하냐면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Why? 무슨 까닭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슨 까닭으로, 왜, 무슨 이유로 이 고통이 내게 왔는지, 고난이 내게 왔는지 하나님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질문의 대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뭐요? 까닭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고 까닭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조차 여러분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지금 말들과 똑같은 거예요. 까닭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질문하는 것,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욥의 질문, 하나님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속 시원히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답은요, 하나님이시라도 여러분 욥의 이제 이야기 끝에 가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까닭,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까닭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었다, 신비한 고난이 있었다, 그 이유에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말씀하시지, 욥이 질문한 것 같은 그 까닭의 답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욥이 결국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질문도 욥이 하고요, 결국 그 답도 욥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욥이 해답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의 결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7마디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침묵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물으셨잖아요.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고요, 거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서야 어찌하여 이렇게 침묵하시며, 어찌하여 내 기도 듣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어쩌면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침묵,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과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내 영혼 살기에 곤비합니다, 그만 죽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링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20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그런 출산의 고난을 과정을 겪게 돼요. 그리고 결국 20분간 이 탯줄이 감겨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태어났는데도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집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뇌성마비 환자인데. 그러니 이제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고, 그 고아원은 다행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원장에 의해서 경영되어지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데이비드 링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왜 나를 살려주셔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왜 나의 부모님을 그렇게 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의 부모님을 죽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데 이야기가 맞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결국요 자살을 시도해요. 수차례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도요 기적같이 또 살게 돼요. 그냥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발견해 봐야겠다 생각을 바꾸고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그 이후의 삶이 바뀌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요, 내 자녀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그 뇌성마비 환자인데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상담을 해주고 이 자신의 어떤 진로라든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설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꾼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질문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왜냐고 질문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느냐고. 가사가 뭐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주님께 받은 것보다,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큼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욥이 지금 영혼이 살게 곤비하고 그래서 불평을 토로하고, 여러분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감정 일어나는 대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왜? 까닭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도 욥과 같이 똑같이 질문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왜? 까닭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 까닭 없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까닭 없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울에서 여러분 MBC 뉴스 앵커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은 조정민 목사님 아시잖아요. 베이직 교회를 하시고,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할 일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할 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도 원망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원망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감사도 원망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말씀들을 잘 살피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질문 속에 그 까닭을 묻는 그 질문,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왜냐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냐고?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감사와 원망 중에 오늘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그 복된 삶 되게 해 주시고, 오늘 감사할 일에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시고, 원망할 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